세상의 수많은 위험과 또 위협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가, 어디가 과연 가장 안전한 곳인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보면 가장 높은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고대 사회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싸움의 관건은 언제나 무기가 무엇인가에 있지 않고 어느 팀이 고지를 점령하는가, 누가 높은 곳을 차지하는가, 거기에 모든 싸움의 성패가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높은 벽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앞에는 높은 벽이 있을까? 어쩜 이렇게 두터운 철옹성인가? 왜 수많은 벽들이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가? 실은 각자의 인생의 높은 장벽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벽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깨려고 하여도 그 벽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그 장벽들을, 높은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높아지면 된다. 우리가 높아지면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낮은 이 세상,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인생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때 비로소 인생의 장벽을 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비를 보면 나비에게는 유충의 시절이 있습니다. 짧지만 모든 나비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유충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귀엽죠? 유충이라 그래요. 갓난 나비죠. 여러분, 이 나비는 실은 볼 때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넘을 수 있는 장벽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유충을 보여주실까요? 네. 유충은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나뭇잎 하나도 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지는 물론이거니와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 유충이 언제 그 모든 인생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바로 나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면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앞에 있는 것을 넘으려고 하여도 0.1cm의 높이도 그는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높아지면, 나비가 되면 모든 인생의 장벽을 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높일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높일 수 없다는 현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아예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장벽을 훨훨 넘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그 인생의 높은 장벽 앞에서 높여주시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게 하여 주심을 굳건히 믿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우리를 향한 호칭입니다.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여러분, 지존자는 어떤 뜻일까요? 옛날 지존파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 지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the highest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존자는 뭐냐 하면 가장 높은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지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밀한 곳, 여러분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곳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집을 높이 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장 높으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삶, 이것이 가장 확실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는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능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강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강한 분의 그늘에 사는 자,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우리는 오늘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머물며 삶을 누리며 거기에 머무시는, 정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빠졌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피난처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요새십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나의 처절한 이 삶 가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적으로 나의 삶에 다가오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환난과 위기를 통과해본 사람만이, 그 위기와 환난에서 건짐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나의 고백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나의 생을 인도하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은 피난처시오 요새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진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까요?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맹목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지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혹시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동네 이 망우산, 용마산을 다니면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그런 분은 잘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깊은 산, 그리고 정말 높은 산에 가보면 이 사냥꾼들이 곳곳에 이 야생 짐승들을 잡기 위하여 올무를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엔 거의 그건 불법이고요, 위험한 일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려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제주의 집에는 제가 집에서 막내였습니다. 셋째,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집에서 특별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락에 오르내리는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집 다 먹여 살렸습니다. 2층 다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제주도에는 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야 귤 그냥 한 2월까지 먹다가 끝나고 그 다음엔 하우스 귤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제주도민들은 그 귤이 나오면 지금이야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어려웠잖아요. 2층 다락에 항아리들을 쭉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귤을 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보관하면 그게 괜찮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집의 막내가 2층을 항상 오르내리면서 귤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 귤을 노리는 수많은 쥐들이 있습니다. 얘네들과 맞서 싸우는 일을, 저는 다윗과 굉장히 친밀함이 큽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2층 가서 제 미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결에 어머니가 막내야 올라가서 쥐들이 막 날뛰고 있다, 가서 점검하고 와라 미션을 받고 잠결에 올라갔는데 모르고 뭘 밟았을까요? 쥐 덫을 밟은 겁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쥐는 다 죽었습니다. 그 덫 때문에.
사람이라 살았을 뿐이지. 근데 또 저희 가족은 냉정합니다. 지금 막내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올라와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얘가 위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고 올라와 보니까 아들이 쥐덫에서 팔딱팔딱거리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쥐덫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인생에 덫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올무로 저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덫은 꼼짝을 하질 못합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덫은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걸린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수많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건질 수가 없고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거주하는 지존자가 되셔서, 모든 것이 능한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는 덫에 빠지지 않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없어도 너무나 절실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는 바로 그 위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신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4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깃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안전한 거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 보면 펭귄 새끼가 어미의 깃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펭귄 팔, 손이 기신 거 아십니까? 날개지요. 우리 어린 펭귄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세상에서 저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포식자도 저 새끼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미새의 깃에 품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미새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새끼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펭귄 자체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미새는 결코 새끼를 내어주거나 빼앗기지 않는다. 왜요? 내 생명을 걸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들도요, 어미새가 있는 데는 가급적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독수리를 어떻게 이기라고? 이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섭리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돌 절벽에 있는 새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저곳에서 저 새끼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미새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의 깃으로 새끼들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새도 저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이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깃으로 덮임받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4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손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방패만 있으면요, 물론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요즘엔 드론이 날아다니고 막 현대식 최첨단 무기들이 날아다니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만, 재래식 전쟁에서는 방패는 정말 중요합니다. 방패가 아니고서 나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숱한 공격 속에서 한 번 당하면 끝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 방패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빗발치는 포화에도, 달려드는 날아드는 화살에도 방패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은 방패가 전부 우리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맞지만 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작은 환난들이 더 많습니다. 작은 위기입니다. 작은 사고입니다. 작은 재해입니다. 그것이 실은 우리의 삶을 더 위협하고 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방패가 된다. 그리고 뭐가 된다? 손방패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쓰인 방패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에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포화와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공격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요. 사소한 공격입니다. 위협입니다. 위험이지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큰 방패 안 쓰시고 무슨 방패 쓰시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손방패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방패 있다? 손방패 있다? 됐지 뭐. 됐지 뭐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정도면 인생에 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손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잠시 내려갔다가 어떤 사진을 하나 찍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체 저곳은 어디일까요? 저희 집 앞동네 바닷가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다가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우리는 해수욕장을 찾는데요, 실은 이거는 오늘 영업 비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런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이 펼쳐져야만 가능한 곳인데요, 제주도에 몇 개 없습니다. 불과 10개, 13, 14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제주도 전역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이 사는 바닷가에는 모두 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보통 포구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 줄 아십니까? 도민들이 아예 도에서 이 현무암 돌덩이를 갖다다가 방파제를 몇 겹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폭풍에도 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요 안에만 배들이 들어가면 다 안전합니다. 물론 큰 배는 못 들어갑니다. 작은 집안 고깃배들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뭘 하느냐? 사람들이 여기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주도 가면 어디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포구로 가라. 해수욕장은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여기에 가면 샤워 시설까지 다 무료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다 주차할 수 있어요. 이곳을 가면 확실합니다. 뭐 사람이 인파가 없어서 좋다? 아니요. 너무나 안전해서 좋다는 거예요. 물이 허리 밑이에요. 아이들이 마음껏 노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포구입니다. 안전한 포구이지요.
저는 이곳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신다면,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신다면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삶의 위기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가짜 우상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덫에 걸리셨습니까? 올무에 빠지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로 나아갔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강해서 이긴 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했는데 나를 도우신 분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높여주셨고 인생의 벽을 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를 높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셔서 내가 강한 존재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